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자,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나서 나중에 갈 그 천국, 나중에 맛볼 그 천국을 예수님은 미리 이 땅에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했겠는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세례 요한에서 보자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치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알리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 계신 그곳에는 천국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사역 또는 천국 사역,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복음이요, 예수님이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당신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함받고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당신이 있다면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당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출세할 수 있습니다. 당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복된 소식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아니 죽었던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쳐지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쳐지는 곳까지 대한민국 이렇게 일컫는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을 펼쳐놓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32절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놀라운 권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저 나사렛 시골 출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자,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3절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잠잠했던 그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요? 34절 보니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멸하러 온 예수 앞에서 귀신이 그냥 소리치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역을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이 다른 일도 많이 할 일이 있는데 왜 귀신 쫓아내는 일을 가장 먼저 행하셨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은 하늘에서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세상을 마치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이 그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니까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귀신의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거기에 와 임하니까
그 귀신들의 왕국은 그냥 무너지듯이 떠나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고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마치 사인처럼 보여준 사건이 귀신이 떠나가는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지배하고 다스리던 존재들은 굴복하고 항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너희가 보거든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지금까지 역사하던 악한 영들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거기서 자유함을 입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41절 말씀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귀신들의 역사가 강한 나라예요. 수천 년 동안 우상숭배, 제사 지내고 미신숭배, 그러면서 귀신 숭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나라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알고 보면 마귀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도적질하고 나중에는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것 있는 것이면 다 빼앗아가고 난 다음 나중에 쓸모없으면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알고 보면요, 점쟁이 무당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거기에 눌려서 수없이 많은 재물 다 거기다 갖다 바치고요, 그리고 마치 노예처럼 끌려다니고요, 나중에는 가산탕진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 다 끌어가고 나중에는 버리고 나중에는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사실 이런 영향력,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오늘도 고통당하고 오늘도 힘들어하고 오늘도 중독 가운데 빠져있고 오늘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당당하게 예언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악한 영들의 세력은 이 땅에 더 강할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귀신들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귀신들이 통치하고 귀신들이 일하던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오늘도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묵어있는 귀신들도 떠나가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동안 귀신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던 그 사람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제는 귀신들의 세력에 너희가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너희가 기쁨을, 너희가 찬송을 하며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해방된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보여주시느냐? 병고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 보면,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셨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장티푸스입니다. 심한 열병으로 또 전염이 되면서 죽어가던 그 열병. 여러분, 제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할지라도요, 마을에 장티푸스가 돌면, 또 뇌염도 또 이렇게 돌면 아주 큰 해를 입곤 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뇌염으로 죽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참 무서웠던 그러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그 순간 떠나갑니다. 그리고 곧장 일어나서 사람들을 수종들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자, 이 소식이 주변에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랬어요. 자, 해질 무렵 저녁 때입니다. 이제 하루 낮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가르치기도 하시고 종일 사역하시면서 피곤하신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병든 자들이 나올 때 마다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라면 말씀으로만 하시도 얼마든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병든 자들은 내가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고쳐질 수 있다, 그 말씀.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병든 부분을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은 피곤하실지라도, 지금 시간이 늦어질지라도 그 병든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병 고치는 일과 귀신 쫓아내는 일이 거의 80% 9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도 고치고요, 여러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임하였노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그 병을 고치면서 병에서 자유케 하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로 하여금 자유케 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마치 맛보듯이 경험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눌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자유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12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셔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제자들과 또한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떠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지만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육체적인 사역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내가 한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 다른 사람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남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라. 그리고 제자들 다음 또 그 제자들로, 그 다음 제자들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그 중에 어떤 표적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으리라.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무엇을 나타내 보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맛보기를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경험시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병에 걸려 죽을 고생하면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병을 치료하면서 소망을 주고, 오늘도 귀신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자유케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참 평안을 얻게 하고 진짜 사람 살 맛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오늘도 믿는 자들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병을 고치고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상해, 잘못됐어, 틀렸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에요.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하리니.
오늘날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귀신하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손만 얹고 기도하라는 것 아니에요. 병원도 인정하고요, 가서 병원에서 수술하여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은 그 이름 가운데 어떠한 악한 영이라도 내쫓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지식적으로는 수준이 높아졌고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자면 교회 구성원들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참 이렇게 나아졌는데, 문제는 뭐냐? 능력이 없는 교회가 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들 그냥 해결했습니다. 병든 자 그냥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 능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조차도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딱 하는 말이 있죠. 기도해 보십시다.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해 보십시다. 아니, 누가 그 소리 못해요? 기도해 보자고. 아,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지금 여기서. 오늘날 교회가 양적으로는 커졌고요, 교회가 재산적으로는 부유해졌는데,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그러는데 교회 안에 능력이 없어요.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병든 자도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병 고쳤다, 귀신 쫓아냈다,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 이러면요, 이상해, 잘못됐어, 틀렸어. 아니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지극히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나를 죄에서 건졌을 뿐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혹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목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라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십시오. 자, 손을 얹는 데까지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요? 주님이 얹으라고 했으니까. 주님 자신이 얹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얹으라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순종할 일입니다. 그 다음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즉시 낫게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기간을 두고 그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에게 은혜로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더 의지하고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는 손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고치시는 것은 주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올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그 다음 즉시 나가고 나중에 좀 있다 나가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만큼 자유가 있구나,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예수님, 다른 동네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떠나가시는 것을 만류하려고 했다.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 동네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것으로 거기서 만족해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귀신에 고통당하고 있고 아직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동네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옆 동네에도 확장되고 그 다음 동네에도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받은 복음 정도로 만족하려고 한다. 내가 은혜 입은 것으로 족한 줄로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됐지 하면서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나로 끝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옆 동네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하게 되었고 내가 귀신의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서 평안을 입고 자유함을 입었으면 그저 나만 잘 먹고 이제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 동네에 그냥 머무르시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갈릴리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가운데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너희는 너무 악한 부류에 속한 사람과 같다 그럴 거예요. 왜요? 나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 그냥 그대로 죽어가도록 놔둔다면 이게 얼마나 악한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침몰된 배에서 물 가운데 허우적거다가
구조를 받고 그러면서 배에 올라와서 얼마든지 줄을 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악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겠느냐. 같이 죽어가면 모르겠거니와 같이 망하면 모르겠거니와 나만 살고 나만 고침을 받고 나만 행복을 누리고 나만 자유케 되고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입을 딱 닫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날 세상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영에 눌림받아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에 빠지면서 중독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불행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가정이 위기 상황을 두고 그 가운데서 잠 못 이루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이럴 때 나만 질병에서 고집받으면 됐지, 나만 자유케 되면 됐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나만 평강을 얻으면 됐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과 같을지. 나만 잘 살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면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구석구석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맛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삶 속에 영적으로 또는 우리의 육체적인 면, 우리의 환경이든 사업이든 관계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치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듯이 일하신 면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고요, 특별한 기름 부음과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동네로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가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삶은 사는 것 같은데 고통스러워서 마치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은 사람들,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평안이 주어지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셨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오는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한 사람씩이라도 전도하면서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총출석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참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시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놀랍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마치 맛보고 경험한 듯 하셨다면, 이제 그 나라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된 것, 우리가 자유케 된 것,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이 땅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은혜 입고 자유함을 입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먼저 맛보고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먼저 만나고 먼저 체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